저는 오늘 돈보다 능력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인간이 끝없이 갈망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돈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서부 영화를 보면 금광을 찾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서부로 모여들어서 그렇게 돈을 찾아 전쟁하고 싸우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에 강원도 정선에 탄광이 나와서 탄광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캐면서 살아갔죠. 근데 이제 석탄의 필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탄광촌이 폐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곳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상황은 사람들은 돈을 찾아 모여든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속담에 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고, 일본 속담에는 돈이 말을 한다. 이 말은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일이 돈이 들어가니까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앞에는 법도 침묵한다는 말이 있고, 부자는 죄가 없고 가난하면 죄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썼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 속담에는 돈이 있으면 신도 두려워하고 돈이 없으면 귀신도 업신여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사회 속에서는 돈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돈이 없으면 적막강산이요, 돈이 있으면 금수강산이라. 가난하면 세상 천지가 쓸쓸하고 돈이 넉넉하면 삶을 즐길 수 있다는 말이겠죠. 가난하면 번화한 시장에 살아도 찾는 이가 없지만, 부유하면 깊은 산속에 살아도 찾는 이가 많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속담에는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을 따라 모여들고 돈을 따라 헤어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돈을 참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리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권력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됐고, 더 많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더 많은 사람을 괴롭혀서 출세를 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가 한 길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먼저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자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이 보이는 세상은 보이는 것이 지배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과 권력에 취해 살아갈 때는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어떻게 표현해? 살기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탕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움과 정오와 분노로 가득 찼던
얼굴로 살아가고 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을 추구하며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능력이다 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12장 2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을 다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만물이 이분부터 온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잡아 행복해지려 했는데 세상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거친 삶 속에는 들녘에도 사막에도 푸른 잔디 위에도 잔잔한 바다 위에도 평안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가질 때 이 능력이 나의 부유가 되고 나의 행복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reason of my life 하는 내 인생의 이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그렇게 사모하고 부유와 권력을 찾아 헤매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찡그렸던 얼굴에 웃음이 찾아오고 전쟁 같은 가슴에 평화가 찾아오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미움과 정오의 눈길로 바라보며 걸려들기만 하면 죽인다고 살기 등등하며 살았던 그의 가슴 속에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죽이며 산 자가 살리며 사는 사람이 되었고 행복을 빼앗던 사람이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 평화를 깨고 가정을 파괴했던 사람이 인생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눈을 떠야 됩니다. 여전히 가난과 저주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며 비틀거리며 사는 삶을 계속 산다면 교회는 나왔어도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다 경험해 보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우물은 파도 고일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배가 고파서 내가 또 다른 누구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갈까?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교회들을 핍박하여야 이 유대 사회에서 더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내 목마른 영혼을 채울 수 있을까 생각하며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며 거리를 헤매이고 가던 그 어느 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는가? 그때 그 경이로운 소리 앞에 엎드리며 두려움으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자리에서 육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눈이 실명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식음을 청폐하며 제일 옳은 삶이라고 외치고 제일 잘난 삶이라고 외쳤던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내어놓아 보니까 모두가 죄였고 모두가 부끄러움이었고 모두가 수치였었습니다. 그 3일의 긴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울고 울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돈을 버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권력을 잡는 게 옳은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나의 부끄러움임을 보게 되는 순간에 통곡하게 됩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취해 살았던 정욕의 눈으로 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성령의 조명 아래서 자신의 오염된 영혼을 바라볼 때 가슴을 찢으며 형제여 어찌할꼬 하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통곡할 때 주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기독해 만들고 그 눈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놀라운 것은 3일 전에 보았던 그 눈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 내가 부유할 수 있는 길, 내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공허하게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울이 만난 그 예수가 되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들어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권세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여 바울은 그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던 삶을 멈추고 인생을 이제는 금강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용광로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루 살다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everlasting life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아침을 만나 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철없는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놀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루살이야, 이제 벌써 저녁이 됐네. 우리 자고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멍하게 서 있으면 하는 말이, 메뚜가 내일이 뭐야? 그래서 내일은 오늘 자고 난 뒤에 아침이 되면 내일이란다. 근데 하루살이는 오늘 하루만 살기에 내일을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살이를 떠나보낸 메뚜기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만난 새로운 짝이 개구리였어요. 개구리하고 또 열심히 놀았습니다. 먹고 같이 수영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지저귀 놀고 있는데 개구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메뚜가 이제 가을이 되었으니 겨울 잘 보내고 봄에 만나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하는 말, 개구라, 내년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뚜기는 1년생이기에 내년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 줘도 내년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하루살이처럼, 마치 1년만 사는 메뚜기처럼 이 세상만 있다고 고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일이 있고 1년이 있다고, 다음 내년이 있다고 설명을 해줘도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고 메뚜기는 내년을 모르듯이, 우리가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이 세상 끝만 바라보며 사는 육의 눈으로 보면 영원히 보이지 않아요. 이 삶 뒤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단지 내 한 몸 편하게 사는 것을 가치 삼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배만 채우며 살려는 극단적 이기주의자로 세상은 뒤덮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해자가 나타나고 피해자가 나타나고 서로 싸우고 경계하고 미워하고 조심하고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이 불행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인생은 결코 하루살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내가 지금 마음이 목이 마르고 외롭고 두렵고 불안한 것은 내가 가진 돈이 적어서 그런 줄 알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짐승처럼 뛰어다니며 노력해봤는데 생각해보니 단 하루도 마음에 안식이 없었던 거죠. 하도 찡그린 얼굴로 살았고 분노로 살았고 사람을 증오하며 살았던 그러한 어두운 삶으로 계속 살아왔던 자신을 보는 거죠. 예수 만나보니까 돈이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재물과 명예와 자기 육신의 자랑을 consider as a dung 그랬어요. 난 똥같이 여겨. 왜? 예수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라 함이라고 했어요. 예수 얻기 위해서 재물도 배설물로, 권력도 배설물로, 세상 자랑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더라. 고상하다는 말은 가장 품격이 있고 수준 높은 지혜더라. 여러분 교회 오셔서
또다시 세상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바울이 발견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재물이 있고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고 모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즉 금강을 찾아 나서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나의 내일을 위하여 용광로로 들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황폐해진 영혼을 내팽개친 채 돈만 벌려고 쫓아다니며 살다가 결국은 자신의 인생이 뭔지도 모른 채 다 잃어버리고 황량한 광야 위에서 마지막을 만나는 쓸쓸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금강을 쫓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능력을 따라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믿음의 보화를 가져 살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좀 부딪히는 것을 싫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좀 단단해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되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보아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자꾸 편한 삶을 동경하고 돈이 있는 곳으로 쫓아가지 말고 진리가 있는 곳으로 쫓아가고 나를 단련시킬 수 있는 곳으로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 만나지 못하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는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쓸데없는 인생 낭비한 거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세상의 화려함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위에 목숨 거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믿음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릇에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땀으로 인생을 화려하게 살려 하여도 여러분이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 영혼을 잃어버리니까. 차라리 부유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보다 가난하여 주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이기에 주님은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 축복부터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가 먼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용광로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용광로의 고통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작. 용광로의 고통을 기뻐하자. 다시 한번 시작. 용광로의 아멘. 보니까 기뻐할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짜증나 이런 사람 있을 것 같아. 짜증나지. 짜증나지. 내 육은 짜증나죠.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까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는 과정을 보면 항상 고난의 수레가 온 뒤에 축복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명언 하나가 있어요. 고난은 축복의 마중물이다. 시작. 그런데 이런 고난을
짜증으로 대하고 원망하고 신세 타령하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려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용광로에 내 몸을 집어넣는 이유를 안 거예요. 더 낮아지게, 더 아름답게 되게, 더 거룩해지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했어요. 7절에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 일 없이 건강한 육신으로 살았는데 주님 만나 은혜 받고 나니까 주님이 그 육체에 사탄의 사자, 육신의 가시를 쏙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힘들다고, 너무 아프다고, 너무 부끄럽다고, 이 가시를 좀 빼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할 수 있어. 바울은 이 가시가 안지리기도 하고 간지리기도 있다는 말도 있지만 실제적인 가시는 자기 동족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런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이죠, 유대인들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조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편한 삶을 동경하죠.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더 편해질 거라고 기대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한 삶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편한 삶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수고하게 만들고 희생하게 만들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잠 못 자게 만들고 욕먹게 만들고 매맞게 만들고. 저는 참 젊은 시절부터 목회를 했기에 참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매는 안 맞았어요. 태장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태장은 한 대만 맞으면 기절을 해요. 그래서 딱 기절하면 물을 뿌려서 깨워놓고 또 때리고 깨워놓고 또 때리고, 그래서 석 대 맞으면 인간의 체력으로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치료시켜 놓고 또 때리고 그러는 것이 태장이에요. 50에 가면 태장을 맞았다잖아. 동족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건강하고 돈 많고 권력 있어 교만할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고 영의 힘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힘들어 보니까 너무너무 약한 자의 옷을 입고 보니까 주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바로 이것이어야 됩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부유가와 주를 잃어버리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생명이 죽게 있고 영혼이 죽게 있고 모든 행복과 부유가 죽게 있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와 은혜가 너무 많아 그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남으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그를 신격화했을 때 어제처럼 그렇게 교만하여 나요 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할 때 머문다는 거예요. 내 육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주의 능력이 내게서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내가 약해야 강할 수 있어. 인생은 예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거야. 그것이 진정한 가치야. 제가 그 전에 필리핀 가서 진주 가게를 갔더니 한 분이 제가 왔다고 이렇게 진주를 하나, 이렇게 조개를 하나 가지고 생조개를 하나 가져와서 조개를 까가지고 그 살을 찢어서 진주가 들어있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먹구리하고 좋아하는 그 진주, 자연산 진주는 조개들이 이렇게 먹이잡이를 하다가 입을 벌릴 때마다 날카로운 돌이라든지 조개 껍질이라든지 이것이 안에 들어가면 탁 찔리니까 조개가 너무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꽉 조우는 거예요. 꽉 조우니까 이게 살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살을 뚫고 들어갈 때 살이 찢어지니까 너무 아프니까 단백질과 칼슘 이런 신비한 물질들이 나와서 그 이물질을 감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올 때마다 이물질이 조금씩 나와서 그 이물질을 감싸고 해서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진주는 고통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거예요. 즉 육체의 가시가 진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언젠가 나그네 우리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빈다는 영혼을 주님께 내보여야 하는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애써 고통을 피해가며 편한 삶을 동경하고 황폐해진 자신의 영혼을 방치한 채 육체의 안일한 마음과 추구하며 살았다면 그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 오늘 내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어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욕먹고 때로는 창피하고 때로는 너무 아파 죽을 만큼 힘이 들어도 그것을 원망으로 다가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내가 이 고통을 통하여 약하여지고 이 약함이 나에게 강함이 되더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한때 세상의 화려함을 자랑하고파 더 많은 돈을 동경하고 더 많은 화려한 곳에 가서 살고 싶어 했지만 주님을 만나 사탄의 사자를 경험하고 육체의 가시가 내 몸에 박혀서 교만했던 내가 낮아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노래했던 내가 예수를 노래하는 삶이 되면 이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나 언제까지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궁핍하게 살아야지? 나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당하며 살아야지?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할 때가 종종 있어요. 왜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푸른 초장을 빨리 안 주실까? 그리고 왜 나는 주님이 나에게 광야만 주실까? 하는 의심을 자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시인이 이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했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렇게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의 소리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의 소리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할 때,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돈이나 권력이 우리의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창조가 있고 그 안에 채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세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얻기 위하여 그 용광로에 들어가 그 몸을 감싸는 고통을 기뻐하였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얻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리 육신의 껍질을 벗어내고 탐욕과 욕심을 벗어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아닌 용광로로 데려갈 때
염소처럼 붙ting기지 마시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광야에 홀로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래라 여겨지는 그 고독 속에 나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주의 손에 붙들려 죽이는 자가 살리는 자 되게 하고 저주하는 자가 축복을 주는 자 되게 하고 행복을 깨어버렸던 자가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희망을 안기다 주는 진주 같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데리고 가시는 그 영광로를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주님께 내 몸 좀 더 드리고 주님께 내 마음 좀 더 드리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다가 그 언젠가 사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는 사울이 바울이 되듯 어제의 내가 오늘 내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50일의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50일의 기적은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2014년 12월 1일에 시작하여 10년이 지난 지금 21기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해도 50일은 지나가고 안 해도 50일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속에 조금이나마 그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도 만나 그분의 능력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작은 갈망이 생기신다면 여러분 어두운 잠에서 여러분을 깨우십시오. 게으란 육체를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면, 그분 만나면 그렇게 떼어내고 싶었던 어둠들이 그냥 사라져 버릴 것이고 저주와 한숨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어 고난 중에도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환난 중에도 춤출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삶의 끝자락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과 면류관과 부유와 영생이 그를 기다리듯 오늘 그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속담에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저주 중에 저주예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면 목회가 완전히 노동이에요. 가장 불행한 거예요. 성령 받고 목회하면 너무 행복한 거지. 저는 그것을 이렇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성령 받지 말고 교회 다니라. 그러면 거지돼. 성령 받고 교회 다녀야 돼요. 성령 받고 교회 다니시면 여러분 인생은 성령님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끝났는데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춘천에 가서 개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참 영적인 교제를 참 많이 했는데 내 친구 목사가 막 춘천 와가지고 김 목사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춘천에 치백겨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김 목사 내가 오고 싶어서 왔냐?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지. 그냥 난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고 있어도 행복해.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나를 어떻게 보내실 것이고 세우실 것이고 쓰실 것이야. 그래서 나는 오늘 매일 예배 드리는 거야.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나 지금 내가 송도에 와서 개척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니까 그 친구는 내가 로망이에요. 그런 줄 알아. 끝났어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